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놀랄 만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놀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당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시에 뛰어난 율법학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구약시대의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난 후에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다 주목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그래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더욱 감사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두 가지 생명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생명.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안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헬라어로 보는 이 생명이란 단어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물이나 동물들도 다 호흡을 하고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 호흡하는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것, 비오스의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오스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오스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지게 된 그 생명은 조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 계속 사용되고 있는 영생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비오스 생명은 있다. 호흡하는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생명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비오스 생명, 육으로 난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조의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은 없다는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시민들, 그들 가운데 부유한 시민들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퀴빌레 신비의식이라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그 신비의식의 후원자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의식이 있다, 이들에게 후원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살았다고 이름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비록 비오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비오스 생명만 가진 자들,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살아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바라볼 땐 죽은 자예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바로 영적 생명을 가진 산 자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생명 있는 자, 곧 우리들입니다. 이제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육으로만 난 자들, 아직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오늘 나에게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거듭남의 신비는 유대인들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가르침이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당시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부분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 말씀은 너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도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해도 너도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니고데모 너도 역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민족적인 구분이나 신분적인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는 좀 특별해, 이렇게 주장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기가 이시조선의 왕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화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늘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무리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포로가 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현재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결코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아주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해도 민족과 신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이나 어떤 신분을 강조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다. 네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해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임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거듭남의 신비로움과 놀라움입니다. 이 거듭남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긴다, 놀랍게 여기다 이 표현은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으로 난다, 거듭난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육으로 만난 자들, 비오스 생명을 가진 자들, 호흡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진리, 당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으로 난다는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이 소중한 단어를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하죠. 정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약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할 때 거듭나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이 조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이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신데요, 히브리어로 볼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크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서에도 이 단어가 푸뉴마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용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성령,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비로운 하나님이 신비로운 태어남을 주시는 것, 이게 영으로 난 것,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신비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소음만 하고 있는 비오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거듭났다는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로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신비로움, 그리고 우리들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직 거듭나게 하신 것, 정말 신비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육으로 난 자, 또 영으로 난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단순히 호흡하고 살아있는 비오스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것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나 신분 강조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이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삼위일체의 신비로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로움처럼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로서 거듭나게 하시며 감사하며 주어진 인생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